지난주 묵상 본문 중에 5장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했는데, 사실상 포도주는 우리에게 낯선 거죠. 번역을 아마 묵은 막걸리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술에 대해 문외한이라 막걸리도 오래된 것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몇백 년 된 것도 있고, 그건 아주 비싸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포도주라고 해서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포도주를 그렇게 즐기면서 마실까? 또 서양 영화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학원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포도주를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걸 먹어봤거든요. 그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마셔본 것 중에는 아주 제일 달짝지근하면서도 또 약간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성경에 이 포도주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도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많이 즐기셨다 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기독교를 경건한 종교로 그렇게 믿어왔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과는 벽을 쌓으면서 주초 문제, 술, 담배 이런 걸 멀리할 것을 항상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고, 주초를 끊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초를 끊는 것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신앙적으로 배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주일 성수와 11조죠.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망친 두 가지 주범이 바로 이 두 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긴장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른바 성경적인 신앙 교육을 받기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죠.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별로 발전이 없을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고 상고해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의 확장판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태도.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중에 무슨 모임 이런 데를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런 주장 많이 하죠. 우리는 주일 예배만 오면 되니까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모임을 만들지도 않죠. 아예 주일 빼고는 나오지 마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전에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을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개척한 걸 알고 교회가 어딥니까 자꾸 이렇게 물으시던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자꾸 잡으실 것 같더라고요. 예배는 왜 이렇게 하냐, 피아노는 왜 없냐, 기도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하냐, 온갖 것 꼬투리 잡고 많죠.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기독교의 중요한 표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고착되어 가지고 말씀으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아니 이 문제보다 바로 그 앞 단계의 문제가 있다면 나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뭔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내 잘못이 어떤 건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고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시고요. 당시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판에 박힌 신앙생활, 그걸 예수님이 꼬집고 드러내시거든요. 오늘도 그 중에 5장에 나온 내용을 오늘은 이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를 2배나 가득 차게 잡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왜 베드로가 만선을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행동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선되자마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가 가득 잡혔으면 그리고 기뻐 날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기적도 봤지만 어느 순간 자기 본업인 어부의 자리에 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복음의 소식들이 이 베드로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게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마법사나 치유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는 다른 신적인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게 되면 나의 초라함, 나의 죄인됨,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선의 기적을 통해 베드로가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내면, 그의 속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보통 죄인들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이 짚어져야 가능합니다. 내 내면에 어떤 죄된 부분이 짚어져야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만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기운을 느낀 거죠. 아,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구나.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면서 이런 놀라운 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나온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웬만한 일 가지고 꺾이지 않죠. 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기운이 느껴져야 고개를 숙입니다. 베드로는 기적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버린 거죠. 예수님을 알게 돼 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고치고 계신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기적만 베푸는 분, 육체만 치료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알고 그런 능력만 사모하면서 찾아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치료받은 거 소문내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여기 기억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나오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중풍병자가 나으려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기적적인 치유를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22, 3절에 나오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배는 만선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나병 같은 것도 고칠 수 있지만 중풍병은 고칠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뭐 내 죄사함이나 받았던 뭐 그런 말로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즉 너희들은 내가 이 사람을 못 고치니까 말로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지만, 죄를 사하는 것이나 몸을 치료하는 것이나 둘 다 어려운 일 아니냐? 너희들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치는 이유는 너희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야. 바로 너희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죄인인 너희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바로 그 사람을 치료해 버리셨어요.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신 셈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이런 기적이 발생할 수 없었겠죠. 거짓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나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영혼의 치유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육신의 치유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가 좀 잘 되고, 우리도 돈 좀 더 많이 벌고, 걱정 없이 살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도 적당히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게 아마 교인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것만 추구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중요성을 지적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런 중요성을 간과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마치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육체에 속한 인간들이 육체를 벗어난 생각을 가진다는 게 물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의 목표는 따로 있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영혼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이 그리고 죄악이 치유되고 내 영혼의 목표가 수정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을 맛보는 삶,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27에서 39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여전히 당시 백성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았던지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즉 고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구약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손부터 씻고 밥을 먹어야 했고,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지고 나서는 다시 정한 사람이 되려면 일정 기간의 시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런 제사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정한 것들과는 접촉을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들의 머릿속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습관이 생겼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들 유대인들은 정결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민족이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리는 직업적으로 늘 이방인들과 접촉해야 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자 매국노로 인식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명확한 겁니다. 저런 죄인과 식사를 하다니, 저 예수님하고 저 제자들 역시 죄인이 아닌가? 그거죠. 왜냐, 정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목적을 이들이 간과했어요. 그것은 이들이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는 것이었지,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나누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결법의 목적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데 있는 것이지, 나하고 부정한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갈라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까지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정결법을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고쳐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그들을 고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전해진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고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치유하는 그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 아래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좀 넘어가고요. 맨 아래 보면 이제 포도주 이야기하는 부분만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낡은 옷이 찢어졌다고 해서 새 옷을 찢어 와가지고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건 정신 나간 짓이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가 되면 이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그 부대가 안 터지는 것이지, 새 포도주를 만약에 헌 부대에 넣으면 발효될 때 부풀어 오르니까 그게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를 지금 주고 계신데 그걸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헌 부대에다 넣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옛날부터 가지고 오던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들의 잘못 정착된 제도, 행동, 그것들이 바로 묵은 포도주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말씀을 잘 지켜온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이 변질되고 랍비들도 잘못 가르치고 또 그게 전통이 되고 교리가 되어서 이때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정착되어 왔다는 거죠. 이 문제는 말씀을 이때부터 바로 가르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한번 질이 잘못 들면 그걸 고치는 게 더 힘들어요. 탁구 같은 운동 여러분 배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탁구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배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쳐본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처음 배우는 사람이 더 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코치가 가르쳐주면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딴 데서 자기들끼리 탁구를 치어다 온 사람들은 자기 몸에 잘못된 자세, 방법 이런 게 이미 익숙해 있는 겁니다. 새로 배우려면 그것부터 다 고치고 나서 배워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실컷 배워도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으로, 옛날 자세로 이렇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탁구를 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도 잘 안 따르려고 하고 자기들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하신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묵은 것이 좋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잘못 지켜오던 그 관습, 그것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몸에 익으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올바른 가르침, 새 포도주는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던 것과 많이 다른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입맛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뭐 한두 번 맛있다고 먹을 수 있지만 그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런 줄 알면 억지로라도 그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다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고쳐서 올바른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수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직접 묵상하고 배운 것대로 바꿔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은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건 간접적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 묵상하면서 직접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그랬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나 자신의 영혼에 메아리 쳐 와야 사실은 바꿀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동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자세로 스스로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 묵상을 표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아마 이게 형식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이 성경 묵상에 여러분 마음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저 목사님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의 겉모습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고쳐져 가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바뀌어야 진짜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내 내면이 새로워져야 진짜 살맛이 난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형식적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